기도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다른 데 많이 모이는 것보다 예배에 모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이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으시면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예배자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우리 불교의 역사가는요 윤회예요. 돌고 도는 윤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직성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온 인류의 이 시간을 볼 때 한 점도 못 되는 그 시간을 저는 살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처럼 미련한 제가 보기에도요 이 인류는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해요. 이제 지구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율로 온 세계는 늙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런 수많은 말을 들어도 그리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그 생명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이요 주변 그 나라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그 이스라엘의 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쌓아두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왕이 그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다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후손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그 나라의 종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 대만 편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도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듣습니다. 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말하기를요, 대한민국은 자살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고요. 불과 몇십 년 뒤에는요,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소경이 되어서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눈을 떠지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죽음에서 깨워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 성에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보고 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멸망하는 가운데 오직 그 자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그릇을 허리에 찬 서기관에게 말씀하시길요, 너는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는 자의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나아가서 그 외에 어린이나 늙은 자나 처녀나 누구나 볼 것 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지만 오직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건들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하나님, 우리 자매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가요, 초등학교 때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 그 마음을 들을 때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느껴지니까요, 제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저는 지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예수님 믿을 때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 모릅니다. 제 조카가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요, 아직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조카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 얻을 때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나가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 빌립이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면 하나님 믿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요구 아닙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요,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시부모님들을요,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요, 이분들이 너희 시부모님이라는 말을요, 저는요, 의심치 않아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분들이 저의 시부모님이라는 것을 저희 남편이 저에게 말해줬고, 그 형제들이 저에게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한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에 실존하였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분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바람 보셨습니까? 바람 보신 분 있어요? 왜? 바람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바람이 없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진짜로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은 우리를 시원케도 하고 나뭇잎을 움직이게도 하고 꽃씨를 옮겨서 생명을 번성케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이처럼 오랫도록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친정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친정을 간 것 같아요. 제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저희 친정을 갔는데 친정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전도를 했는데 글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야, 이복에 귀신만 봐도 벌벌 떠는 존재들이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고 저희 엄마가 말해줬대요. 죄인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누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자를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예수님 친히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모든 표적들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준 표적, 요나의 표적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저희 남편이 우리 박 집사님께서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막내가 한 말 있어요. 우리 막내가 참 독특하죠. 우리 막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는
예수님 만나더니 착해졌어.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은 모르겠지만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다. 우리 다 이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변화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은요,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요한이가 오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요한이가 참 체질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이 제가 기드온을 생각할 때요, 이 기드온의 체질은 아마 소음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요, 넓은 밭에서 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요,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겁쟁이 기드온, 소심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게 왜 이 모양입니까? 내 꼴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그래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하려고 그런다.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요, 우리 집에서도요, 볼품없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요, 내가 얼마나 소심한지는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내가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요,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려면요, 뭔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표적을 본 다음에 기드온이, 이 소심한 기드온이요,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왜 슬퍼지냐면, 아, 내가 만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기드온 마음이, 이 소심했던 기드온 마음이요, 더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그곳에다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기드온이 바로 누굽니까? 이 기드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근심되고 두렵고 안심할 것이 없고 평안이 없고 죽을 일만 가득 쌓여있는 겁쟁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이 기드온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길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작지만 큰 자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고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해주는 참으로 넉넉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하나님 보면 다 죽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픈 내 몸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내 근심 걱정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죽는데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무명함으로 살지 말고, 우리의 이 병든 몸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 그 능력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앞에서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산 제물로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삶이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평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목적지가 없던 우리들에게요, 이제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겼어요. 달려갈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요, 지옥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돌아서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다 됐다고 멈춰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턴했으면 그 길에서 이제 목적지를 보고 나와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곳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만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함께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는요,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을 가진 자는 말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저는 참 길치예요. 특히 이 길을 못 찾는데 어디 가면 길을 더 못 찾냐면요, 이 지하에 내려오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만 딱 들어오면 동서남북 감각을 잃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저는요, 우리 집사님 집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암만 설명해줘도 제 머릿속의 감각에는 그게 인지가 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저희 집 가는 길, 우리 집 가는 길하고 또 한 가지 아는 길이 어디가 있냐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내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래요.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은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반석이요, 안전한 길이요, 생명길이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라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 길로 누구든지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새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걷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그 길을 걷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